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8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서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도피 생활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추수한 곡식을 탈취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자신도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사울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어려움을 겪는 그일라 사람들의 그 처지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도왔던 이 부분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서 바울이 했던 말들을 기억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믿음 안에 있는 지체들 안에서 정말 서로 간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그것을 믿고 순종하라라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보면 다윗은 사실은 누군가를 도울 처지가 아니라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였죠. 그리고 사실은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기보다 늘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자신의 처지를 늘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유로 따지자면 돕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 도왔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제 자신의 위치가 사울에게 발각이 되고,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강옥규 집사님 입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강 집사님께서 이렇게 시력이 많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렇게 몸이 많이 좋지 않게 되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이렇게 저희 교회 사랑부에서도 수년간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셔서
우리 사랑부의 교사로 함께 하셨던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위로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던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강 집사님이 이제 생전에 사랑부에서 함께 계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건강해서 이런 일들을 섬기는데, 실은 사랑부에서 우리 사랑부 성도들이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만 보아도 그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지, 목사님, 실은 저희가 섬기지만 저희가 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섬겨본 분들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보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절대 그들 자신이 풍요로워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힘들고 자기들도 어려운 삶이 있고 자기들도 필요한 게 있지만 그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얻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섬김을 하고 그런 나눔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자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많이 도우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적지 않은 금액이 우리 안에 이렇게 서로가 모이게 됐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래도 생각했던 것 그만큼 또 그 이상으로 도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또 오늘 다윗의 이 상황처럼 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녹록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그렇게 막 부유롭고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지난 특별 부흥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할 때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을 또한 믿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어떤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어떤 감정적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에 의해서 이 일들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럴 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여러분, 그가 정말 그의 선택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의 하루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묻는 데 익숙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디 가든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의 특징이 있냐면 인사 잘합니다. 봐도 또 인사하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받은 교육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어디 가든지 학교에서 다닐 때도 선생님을 조금 전에 만났어도 또 만나거든 인사하고. 여러분, 인사 하나만 잘해도 사랑을 받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도 이런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물어보는 사람도 사랑을 받아요. 진짜예요. 몰라서 물어보든 그 다음에 또 아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면서 더 확실히 하려고 물어보든.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해봐도 이렇게 서로 동료나 후배 목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진지하게 자기의 일이나 사역에 대해서 묻는 사역자들은요, 예쁩니다. 한번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안 물어봐도 제가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기도 하고 미리 가서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물어야 해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펼쳐진 삶의 자리 생각할 때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물으세요. 물으시면 하나님은 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처지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나 또는 하나님께서 형통한 어떤 자리를 주실 때나 한결같이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게도 드렸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윗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자신들의 운명,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처지를 보라는 얘기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이것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 특별히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감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사람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모든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 합니다. 늘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다 어떤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게으른 것도 여러분 눈이 게으른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것이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눈이 게을러요. 이 많은 걸 언제 하나? 이걸 언제 하나? 하다 보면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세상인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지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길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냐고 물어야 돼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알기 원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말하지 말고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물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때로 우리가 안에 고통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일 수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이길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것은 도무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힘든 것이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확신하는 사람은요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이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묻는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요. 진짜 그래요. 오늘 그 말씀을 잘 붙들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때까지 묻고 또 묻고 기다리면 시편 40편 1절의 말씀처럼 마침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지도자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 돼야 합니다. 왜요? 전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그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신하고 다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정말 이제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이 소식이 예상한 대로 사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일라를 에워싸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때 9절에도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는 사울의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다윗에게 피신할 때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에봇이 있었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이며 신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할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에봇을 통해서 다윗이 물어보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그러나 사울의 위협 앞에서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들을 내주고 자기들의 생명을 이어가는 선택을 하겠습니까? 또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저를 잡기 위해 이곳으로 내려오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너를 잡으러.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이제 이 그일라를 떠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이 흔들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일라를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서 승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다고요? 이 사람들 우리를 넘겨준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고 사울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내려온다고요? 여러분, 다윗은 그걸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피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이 생활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왕의 수업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도 기름 붓고 하나님이 다윗도 기름 부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백성을 재판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를 왕의 자리에서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사울처럼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듣고 백성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말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맛봐야 됩니다. 이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이 새벽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를 사셨던 것이에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뭐 험한 산지긴 해도 또 그렇게 넓은 땅덩어리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를 넘기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넘기셔야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답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주님께 묻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오늘의 삶에도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